세상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해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우리 주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간절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소그룹실의 권사님들이 들어가셨네요. 잘 들리세요? 네, 제 목소리가 엄청 괜찮기 때문에 우리 2층에는 은찬이 안녕 그래요. 인사를 많이 하고, 저 끝에 계신 분은 은유구나. 우리 은유가 머리를 엄마처럼 파마를 해서 다 컸네요. 이제 숙녀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린 분도 있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두 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신자와 불신자, 혹은 성도와 불신 성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출석을 예배 때 하느냐, 주일날 교회에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구한 복음에 따르면 항상 사람들을 성도냐 비성도냐, 출석 성도냐 불신자냐, 이렇게 구분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그 중에 제자를 선택하셨고, 제자에게 말씀하셨고, 제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교회에 오냐 안 오냐, 출석이냐 출석하지 않느냐, 이 기준은 예배당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준이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는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물론 그 대가는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힘이 듭니다.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헷갈리지 않아요.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몰랐는데요. 이런 변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 하소연은 통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무엇이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따른다. 이건 뭐예요? 그냥 졸졸 따른다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동행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바뀐 적이 없어요. 참 성도의 기준은 바뀐 적이 없어요. 참 성도의 기준이 뭐예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죽음의 의미도 있지만 사역적으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고난의 길을 겪는, 그 좁은 길을 간다라는 거죠. 마지막 주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네,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죠. 가장 먼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게 바로 우리 지난 금요 예배, 지난 한 달간의 말씀의 시리즈 주제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나의 자아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의 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내 뜻대로 사는 삶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고 틀렸다고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지며 죄책감으로 회개하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아들과 딸로 살아야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인해야 될 내 자아는 뭔가요? 나는 과연 누군가요? 내가 누구이길래 나의 어떤 모습을 나는 부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이었죠. 뭐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되라. 누가?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값싼 위로 받고 그냥 세상 말로 은혜와 감동과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참 교회, 참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첫 걸음이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2주 지났는데 기억나세요? 바로 생수라는 이미지였어요. 구약부터 맨 처음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켜내가 나가는 곳 자체를 수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순간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그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도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계시록 마지막 장에도요, 마지막에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물된 동산과 같이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사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생수. 여러분 생수가 뭐예요? 생수? 그 생수를 마시는 행위가 성경에서는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그 천고지에 실로아, 조금은 협곡 계곡이 있다 그랬죠. 실로아는 이 통로라는 뜻인데요, 실로아 끝에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근데 실로아는 그 연못은 때로 한겨울이 되거나 너무 더울 때는 바짝 마르기도 하는데요, 그 실로아 샘물은 이 기암 절벽 한가운데 있어서 1년 365일 한 번도 물이 마르거나 멈추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실로아 같은 샘물이 있는데 그걸 쳐다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실로아 샘물 앞에 서서 이게 샘물이네 이렇게 구경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샘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샘물을 마시는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에 후회하는 마음이나 나 이거 잘못했어라는 죄책감을 갖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회개하는 자복하고 돌이키는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예배 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세요? 어려운 일이세요? 네. 근데 이게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 예배 와서 30분 기도하는 걸로 우리는 다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금요 예배, 그것은 단지 옵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오롯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은 성도의 삶의 필수품이에요. 사치품이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용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 말씀 주제는 뭐예요? 그래, 좋아요. 그렇게 생수를 마시는 거죠. 회개가 꼭 필요한데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 생수를 마셔야 하는데요, 그걸 안 하는 분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제가 굉장히 좀 직설적이었죠. 뭐예요? 회개 없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사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좋은 말 할 때 회개하라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 너무 좀 경건하지 않으니까 회개 없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실이 회개해야 합니다. 자, 회당의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 이야기 했죠. 우리가 부자 청년,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근데 율법을 안 지킨 것도 문제인데 사실 율법을 안 지키는 건 부자 청년만이 아니에요. 누구도 율법을 안 지켰어요. 나도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우리도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저지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율법을 안 지킨
켰으면서 지켰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몇 가지만 살펴봐죠. 십계명도. 첫 번째 우상 숭배부터 어겼지요. 네?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십계명 9번째가 뭐예요? 9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10번째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남들한테 나눠주지 못하고 내 거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탐심이지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 지켰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몇 개만 봐도 십계명이 벌써 몇 개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일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부자 청년은 어디까지 갔냐? 스스로를 속이는 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충분히 교회 생활 잘해. 나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한테 기회를 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야. 계명을 지키라는 건 어렵지 않아. 첫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자세히 다시 설명해요.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한테 학교 생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화장실에는 쉬는 시간만 가야 돼.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돼. 화장실 가면 변기물을 꼭 내려야 돼. 마치 이렇게 타일 넣듯이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 말씀이 어렵고 복잡하고 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기회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회개 없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냥 나는 회개 없이 교회 또 다니겠다 이거예요. 주님은 필요한데, 다시 구원자는 필요한데 주인님은 좀 넣어둬 하는 거죠. 도와준 분은 필요한데 순종해야 될 분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자기 부인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네요. 주님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주님은 저기서 심사위원처럼 아무개 집사님 몇 점? 우리 찬양 부르는데 우리 찬양단으로 인도자 몇 점? 점수 매기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받으시면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기를 원하세요.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말 하지 않고 주님의 찬양을 듣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무엇을 주셨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옆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목사님 볼 것도 없어요. 네. 목사님한테 뭐 선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기 부인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을 확증하라. 구원받은 게 맞다면, 회개하여 구원받은 게 맞다면 그 믿음을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요. 그 믿음이 좀 넣어도 하지 마시고요. 힘들 때는 믿음이 확 나왔다가 또 괜찮아질만 하면 믿음 아니라 내 의로 살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증거하고 확실하게 증명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도 사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이는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대요. 그런데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우리가 읽었죠?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화면도 있네요. 차근차근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쓴 편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보지 못하였으나 뭘 했어요? 사랑할 수 있대요.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뭘 할 수 있어요? 믿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봤지만 사랑할 수도 있고 못 봤지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그 영광스러운 것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못 봤는데도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안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안 보고 믿는 믿음. 봐서 사랑하는 거예요? 안 봐서 사랑하는 거예요? 안 봤는데도 사랑하는 그 믿음이 결국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시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잠깐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자, 사도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눈으로 봤죠. 직접 들었죠. 손도 잡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직접 봤기 때문에 그를 믿었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 편지를 써요. 왜 쓰냐? 왜 쓰냐? 예수님을 글쎄 못 본 사람이 있대요.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벌써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베드로도 이제 생명을 다할 때가 됐어요. 다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딱 써볼까 했더니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썼어요. 아, 그럼 나는 안 써도 되겠다 싶었는데 이 복음서의 말씀이 아닌 내가 직접, 베드로는 성경이 필요 없죠? 예? 자, 성경 몇 장 보십시오. 이거는 저 같은 하수나 하는 거고요. 베드로는요, 야, 조용히 해봐. 내가 봤잖아. 야, 무리를 걸어봤어, 너네? 이러면서 설교하면 끝나는 거죠. 직접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이제 청중에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라 못 본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점점 많아집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는데 베드로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 벅차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설교를 듣는 분들은 못 봤단 말이에요. 못 본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눈으로 못 봐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 눈으로 못 봐도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두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죠. 그분의 육성을 들은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에 있네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믿음 없었던, 의심했던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마가 아닌 도마가 사역해야 할 수많은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 바로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지 못했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길 원하세요. 근데 여전히 부자 청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부자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쩌면 모태신앙, 어쩌면 굉장히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 박사, 기독교 박사, 교리 박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마르고 닳도록 다 아는 사람. 그런데 정작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신앙인의 마음은 내가 안 본 거는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본 것만큼만 믿고 안 본 거는 못 믿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앞에 예수님이 말하는데도 못 믿었잖아요. 그 사람은. 안타깝죠. 보지 못하니까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못 믿으니까 못 보는 거고요. 또 못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신앙이 점점 가라앉아요. 믿음의 태도가 점점 나빠집니다.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악조건이 있네요. 열악하네요. 우리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았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할 수 있대요. 그러나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대요. 좀 옛날 이야기 같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는 미국의 저술가이고 사회 사업가잖아요.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여인 특징이 있죠. 그 여인이 몸에 장애가 있어요. 어떤 장애요? 태어나면서 앞이 보이지 않죠. 그 시각 장애인이에요. 근데 시각 장애인은 굉장히 답답하겠죠. 근데 엎친 데 덮치격이 바로 그 여인에게 쓰이죠. 앞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안 돼요? 귀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분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너무 제가 이렇게 마음이 소심하잖아요. 아니 하나만 해도 막 답답할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안 들려요. 와, 그럼 세상과 어떻게 소통합니까? 네? 근데 그 여인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그 여인에게는 손발을 사용해서 이 촉각으로 세상을 만지고 세상을 느끼고 세상과 소통해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어떤 그 테너 독창회가 있었대요. 엔리코 카루소라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은? 그분이 테너 독창회를 하는데요. 이 헬렌 켈러한테 막 소문이 들리고, 이분이 너무 훌륭한 분이 집회가 아니죠? 그 독창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내가 그 음악회를 꼭 가고 싶다, 독창회를. 근데 그분은 들을 수 없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 부탁을 해. 편지를 써서 내가 당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할 때 내 손으로 당신의 이 목하고 당신의 가슴 뼈를 이렇게 만질 수 있게 해달라 했대요. 그 실제 그게 응답이란다. 그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줬대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 독창회 하는 그 멋진 세계적인 테너의 목과 가슴, 울림을 손으로 느끼면서 그 책에 기록한 걸 제가 읽어보았어요. 뭐냐? 귀로는 들을 수 없어요.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손으로 그 위대한 테너의 음악을 뭐 한 걸까요? 경험하고 체험한 거죠. 안 봐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체험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1위 항상 보면 70% 나온 사람이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이순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질문이 이상하죠. 이순신 장군 사랑할 수 있어요? 훌륭한 이 위인이잖아요. 500년 전에 죽은 위인이잖아요. 위대한 영웅이지만 사실 이순신 장군 하면 사실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죠. 그냥 이순신 하면. 근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영화관에 가서 명량이라는 영화를 한 편 봤다 생각해 보세요. 보신 분들 있죠? 명량의 영화를 딱 봤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멋지게 그 외적을 12척으로 300 몇십 척인가요? 그 싸우는 그 명전투, 그 장면을 내가 생생하게 봤어요. 그럼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감정이 좀 달라질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김훈 씨의 이 칼의 노래 같은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그런 소설을 감명 깊게 읽었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삶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이순신 아저씨 책을 한 권 보고 독후감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일대기를 지난주부터 이렇게 한번 쭉 볼 기회가 있었어요. 아마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위인 하니까 막 가슴이 울컥하고 나도 싸워야 하나? 이런 가슴이 올라와요.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눈으로 못 보았던 헬렌 켈러라는 여인도 이 체험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역사적 위인도 영화 혹은 소설 혹은 어떤 위인 전기를 깊게 연구함으로써 간접 경험을 통해, 간접 무엇을 통해?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보지 못해도 체험하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부분이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베드로는 성도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비록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 아니, 마땅히 사랑해야 돼 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봤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거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은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화면을 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물론 그것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열매겠죠. 결과들이겠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알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알다. 우리 지난번 설교 때 들었죠.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내가 딱 보고 객관적으로 어떤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정의 전인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안다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있죠. 성경에 보면 구약에 남자가 아직 요셉이 여자를 알지 못했다.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뭐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오래 서로 깊이 하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단어는 알겠죠. 결혼식이라는 절차는 알겠죠. 결혼한 다음에 부부 생활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보는 있겠죠. 근데 안다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살아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안다라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해석하거나 강해하거나 뜻을 알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 지식을 쌓아서 더 나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 예배의 목적은 딱 하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나 이런 전인적인 과정을 통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일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목에 우리 믿음 좋은 안목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처럼 랄랄라 샤샤샤 방언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빼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예배에 꼭 참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우리 야고보 설교에 따르면 베델의 하나님의 그 증거가 내 삶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장소에 있든 완전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계명을 어길지언정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그분의 일하는 방법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인간의 생각과 같아 해달라요? 다르시다 그랬죠.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경험한, 그분을 체험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못 봤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못 들었어요.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나 봤어, 난 무리를 걸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도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다 안 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장 8, 9절에 봤을 때 그거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뭐예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주님과 함께 기뻐 춤추며 잔치하며 그 영광스러운 곳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찬양할 때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이거는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보고 있나? 이렇게 이게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이따 우리 기도할 거잖아요. 밤부터 10시까지 30분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나? 내가 지금 기도 너무 크게 해서 다른 사람 방해되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이 귀한 만남의 시간을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믿음 어떤 결과가 있냐?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자,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스텝이 있어요. 그냥 순종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읽어야죠. 혹은 들어야지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거나 내가 성경이나 매일 묵상을 통해 읽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도 있고요.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죠. 근데 그건 다 2차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를 신학적인 규정된 문구로 따지면 기독교는 뭐냐면 계시 의존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이 다 어렵죠? 계시 의존적 신앙.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요. 의존은 100% 묶여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복 받고 돌아가는, 그렇게 값싼 위로만 받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무엇에 의존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의존적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이 all inclusive도 돼 있어야 돼요.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듣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적용해서 어디까지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패키지로 연결이 돼야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가끔 바쁜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한데요. 그냥 내가 일하고 운전하고 바쁘게 하면서 귀에 꼽고 그냥 잠깐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하는 정도로는 안 돼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여러분, 반드시 말씀은 읽고 듣고 마음에 적용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만 이게 완전 하나의 뭐예요? 이게 딱 갖춰진 하나의 완전한 규격품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을 경험한 자녀,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이지요. 기도는 랄랄라 샤샤샤 열심히 부르짖는 것 이상입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홀로 되는 삶. 이게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모여는 이 자리에서 5분 기도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저 지나가는 스님을 데려와서 앉혀놔 보세요. 분위기상 자기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예배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느냐, 그게 구원받은 자녀가 내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홀로 되는 것은요, 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나 데이트 있어. 나 오늘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야 돼. 그 사람과 만나러 가요. 카페를 가든 어디를 가요. 그래서 그 사람과 단둘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멀뚱멀뚱 산만 쳐다보다 오는 경우는 없죠.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 경험한다, 그럼 반드시 뭘 할까요? 대화를 하겠죠. 말을 하겠죠. 근데 말만 할까요? 듣기도 할까요? 어려워요? 내가 소중한 애인을, 내 소중한 가족을, 내 소중한 가족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군대 간 우리 자식을 만났어요. 그러면 만났잖아요. 그럼 맨 처음 뭐래요? 말을 하겠죠. 그 다음에요, 듣기도 하겠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혹시 계속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말하려고 그러는데 쌩 가버리는 분이 있어요? 말만 하면 안 돼요. 대화라는 것은 말하고 듣는 거. 근데 여러분, 듣는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짝을 이루면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을 하고가 상호작용을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 조금 더 나가야 돼요.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하지요. 말을 듣죠. 그게 끝인가요? 네? 요즘에 햄버거 먹으러 가도 키오스크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말을 하잖아요. 띡띡띡띡. 그럼 얘도 띡띡띡띡 영수증 주고 햄버거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 키오스크 알죠? 그거 햄버거 주문한 거, 그 친구하고 대화한 거예요? 사귄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을 하고 정보를 주고 말을 듣고 정보를 받고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과 너무 좋아하는 친구와 만나서 말을 하고 말을 주고받으면 뭐가 생길까요? 감정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있다고 하세요, 그냥. 아니,
근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친구가 너무 아파,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말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말을 안 했는데 참 미안해요. 나는 막 왜 그래, 힘들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고 눈물만 또 흘리고 있어요. 말을 했다 안 했다? 대화 단절. 너는 절교야. 그래요? 분명히 말을 안 했는데 느껴지지요. 그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들을 때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느껴지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열정도 생기고 마음 속에 미안한 후회 감정도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바뀌어야겠다라는 결단도 들고요. 아, 이것만으로 안 돼. 내가 좀 더 해야겠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랑 30분만 더 얘기하자. 라고 그 마음 가운데 열망도 일어나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 좀 어렵죠? 근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랑도 되는 거예요. 말하고 말 듣고 감정이 일어나고. 그게 기도라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거. 여러분, 기도는 단지 말만 많이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말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하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객관적인 물리적 시간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진짜 안 돼요. 그러면 금요예배 한 번 온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이거 끝나고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일주일에 24시간씩 7일 168시간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168시간 중에 30분 기도하고 내가 기도 다 한 거예요? 네? 아, 내 말만 하기도 바쁘겠네. 언제 듣는 거? 언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매일 묵상하고 거기 적은 다음에 거기 기도 제목 있죠? 1분도 좋고 3분도 좋아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해야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사춘기 아시죠? 사춘기 아이들 사춘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뚱 하죠. 뚱 하죠. 계속 사춘기 하실 거예요? 네? 좀 소심한 사람도 이제 삐지면 한 2달씩 3달씩 삐지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2달씩 3달씩 뚱 하고 삐져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벌써 10년째 그러고 계신데 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안 돼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 내 믿음을 확증해야 돼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가 뭘까요? 변화된 삶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오래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 이게 뭐라고요? 변화된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면요,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똑같은 물질과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환경을 봐도 이 생각이 바뀝니다. 말투가 바뀔까요? 말투가 바뀌어요. 삶의 태도는요? 바뀌어요. 예배 드릴 때 모습도 바뀌고요. 성도들끼리 서로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3가지가 있었어요.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증하라 그랬어요. 보여주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삶이에요. 세 번째가 내 삶의 변화된 실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이번에는 자기 내면을 한번 보세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 홀로 갖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변화된 삶의 모습이 너 변화된 것 같아, 좀 바뀐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했어요. 대가를 치를 때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번 주제 가운데 첫 번째 한번 보고 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있지만, 계획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에게 주시는 환경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 중심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내 내면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아가 있죠? 이 자아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던 것에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모시는 거예요.
모든 죄의 첫 번째 죄가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상태라 그랬죠? 살인은요? 요즘도 TV 보니까 막 살인, 막 강도 무시무시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 범죄자들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되게 잘못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왜요? 중심 첫 번째 죄에 문제가 있으면 정도만 달랐지 더 심각한 죄냐 덜 심각한 죄는 중요하지 않아요. 100번 졌냐 200번 졌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들켰냐 안 들켰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린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난 몰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죄인이야,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무너진 삶을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고요. 자기 부인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걸 한번 붙들어 보세요. 나는 자기 부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정도면 나는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 마음에 마땅히 가져야 할 죄책감으로 있는 회개 기도를 하지 못한 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금요일날 힘든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여러분 괜찮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며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요, 회개 없이 다녀도 안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반드시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 홀로 되고 무엇보다 삶의 변화로 이어져서 저 사람 진짜 변한 것 같아 라고 서로서로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가장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참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